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2년 가까운 동안 너무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덜덜 떨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는 생업이 무너지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흔들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with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심한 독감 정도로 받아들이고 버티고 견디고 생업이 회복되기 위하여 같이 갑시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게 언제 완전히 뿌리가 뽑힐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무거운 마음.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 with 코로나는 무겁지만 with Jesus,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코로나와 굳이 같이 갈 필요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웃음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과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with 코로나가 아닌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으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2,5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2,500명 가까이나 됩니다. 역설적 감사가 있었어요. 비록 지난번에 기수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살아내셨구나. 이 전쟁터에서 화약연기 가득하고 폭탄술이 터져나가고 비명들 아우성이 있는 이 거친 전쟁터에서 살아내셨구나, 견뎌내셨구나,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파멸되지 않은 거예요. 이겨내고 견뎌낸 우리의 모든 조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주님과의 거룩한 서약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고 올 수 있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그 숫자도, 최적 숫자도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명단은 3년 동안 못 나오시고 때로는 4년 동안 못 나오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잠깐 떨어져 사노라고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저는 차마 그거를 삭제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로 분리해 놓으세요. 언젠가는 상처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십시오. 우리가 좀 더 사랑했다면, 우리가 좀 더 포옹했다면, 우리가 좀 더 끌어안았다면, 우리가 좀 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들어주었다면 달랐을 터인데 모두가 내 탓이요, 모두가 우리 탓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계절 올해가 가기 전 좀 더 연락 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더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의 영향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가끔 상담을 받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 카톡이나 복잡한 이야기가 오면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답변할 힘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힘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대의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믿음대로 결단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대가 여전히,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할 힘이 없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으니 그냥 이해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 요함교회가 100주년이 되고 101주년이 되면 더욱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소문으로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세상에서 찡그렸다가도 교회만 오면 웃는 교회, 인생의 짐이 풀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청주와 충주와 충북과 민족과 역사 속에서 그런 빛나는 교회, 세상은 찡그리고 고함 있고 아우성이 있다 해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었는데 코로나를 당하니까 이게 다 마음이 짓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께도, 아프신 분들께도 좀 힘을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맥에 탁 빠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의 계절, 추수의 계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계절, 우리 주님과 함께 with Jesus로 다시 한번 거룩한 에너지를 회복하시고 사랑의 힘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안디옥은 저 국경 너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다 그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죠?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독점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독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독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오신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 이제 틀렸어요, 못 일어나요, 일으켜 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어깨를 감싸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꼭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 외로운 영혼들, 고독한 영혼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영혼들이, 정섭 떠돌던 영혼들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주님의 손이 이 순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파송된 분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특별해요. 예언의 아들 바르,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언자를 나비라고 불렀는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평안의 아들. 평생 손가락질 받고 다녔어요. 꾸중 듣고 살았어요. 질책을 받고 살았어요.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시달리고 사는 우리의 영혼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했는데, 바나바는 이 독특한 인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성경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거기까지 갔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때가 안 묻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걱정도 되죠. 이 순수한 사람들이 신앙이 나중에 변질되고 사람만 보이게 되고 삭막해지고 거칠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성경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식어버리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24절을 보면 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주더라. 아멘. 착한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을 모자라다고 봅니다.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커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먹고 살다 보니 발톱이 이렇게 강해졌고 속에 독이 생겼고 가시가 생겼고 이가 날카로워졌지만 그래도 내 속마음 속에는 따뜻한 사람 좀 만났으면, 따뜻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속마음으로는 다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나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독한 인간이 됐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를 읽어요. 욥기를 읽으면 욥기 42장이 말싸움 논쟁인데요.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나서서 그냥 내가 너를 꺾어내고 말겠다, 내가 너한테 절대 안 지겠다. 논쟁 말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너한테 이겨보겠다고, 내가 너를 꺾어버리고 말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다 천재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데 결정적인 것 한 가지, 따뜻함이 없어요.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따뜻함이 없어요. 상대방을 징계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비판을 받고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도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살았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간 것 아닌가 아픕니다.
바나바는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인상적이죠.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예를 들면 바나바가 너희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큰 일 해라, 굉장한 일 해라, 놀라운 일 해라, 너희 아주 남들이 안 한 거 해가지고 날려봐라. 뭐 날리겠습니까? 내 이름 날리려고 예수님 믿는 거겠습니까? 내가 무슨 큰 일 했다고 뽐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겠습니까? 내 이름 그 누가 100년 가까이 기억하겠습니까? 바쁜 세상, 주님 외에는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큰 일이라고, 내 이름 좀 날려보라고, 내가 이런 것도 해낸 사람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냥 같이 있어, 그럼 돼. 그 다음 치유받거든, 겸손해지거든, 깨달음이 오거든 전도도 하고, 그 다음 사랑이 마음속에 회복이 되거든 귀신도 내쫓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 Be with Jesus.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인격 교정부터 해야지, 상처 치유부터 해야지, 기억 극복부터 해야지. 너 이것 해보겠다, 저것 해보겠다 과시할 필요 없어. 나만 이름이 드러나면 되지 않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자 아무 교회도 못 해냈던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로 치유된 거예요. 주님께서 꼭 손 붙잡아 주심으로 위로를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Jesus는 뭐로 바뀝니까? 곧 with beloved입니다. beloved는 뭐예요? 사랑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독점하고 예수님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beloved, 모두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모두 상처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 사연이 많은 사람. 그래서 with Jesus는 곧 with beloved입니다. 내 곁에서 외로워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스스로 고통당하는 사람, 사랑받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같이 읽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With beloved. 고린도후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웁니까? 여러분, 신문에 누가 죽었는데 울어봤어요? 전부 굉장한 사람이 죽었대 울었어요? 아니요, 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세월과 시간 속에 우리가 만난 게 신비한 거예요. 모르는 강아지는 발로 차요. 그런데 10년, 20년 같이 산 강아지가 죽으면 내가 죽은 것 같아. 왜? 함께 보았거든. 기쁨도 함께 보았고 슬픔도 함께 보았고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죽으면 기억이 나고 기억의 신비 속에서 눈물이 나요. 슬퍼요. 우리 그렇게 정을 만들며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이 정이 잘못되면요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정이 아름답게 관리가 되면 그분이 생각이 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과 세월과 추억이 신비한 일입니다. 가치입니다. 재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월 속에서 만남이 신비한 거, 쌓아온 정이 너무 크니까 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혹여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워지는 따뜻한 관계로 승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정사진 웃는 걸로 멋있게 준비해 주세요. 순서가 없는 것 아시죠?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그 너머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세례문답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물을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도 어느 곳에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물을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가을날 외로워지기 쉬워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들도 다 나의 페르소나에 불과해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예요. 또 다른 나예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